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건물에요. 2층에 국보급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를 계단으로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들고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나요? 둘을 보잖아요. 항아리도 보고 계단도 보고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면서 보는 것은 항아리도 보고 계단도 보고 그러는데 또 하나 보는 게 있죠. 내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그걸 동시에 봐야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보고 들고 내리는 것이 자기 불공이고 항아리 보고 계단을 보는 것이 이게 타인 불공이잖아요. 타인 불공. 대상 불공이니까. 예. 오늘은 정전의 이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은 불교의 신앙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불교의 보편적인 신앙 문화를 일러서 불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전해 들은 말로는 저희 할머니께서 공약물을 머리에 이고 한 달 동안 절에 가서 불공하다 오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불공에 대해서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정전에 있는 본문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불교의 보편적인 불교하는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 법신불이 응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불공하는 기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해서 성공해야 될 것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해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 해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해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의 성질을 따라 그 기간 말씀하신 겁니다.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본문을 다시 유심히 받들어 보면 불공하는 그 대상을 직접 하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성공하는 불공법이 된다 하셨고, 또 그 성질에 따라서 기한을 잘 정해서 하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법, 즉 불공,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불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비는 법, 부처님에게 바치는 법, 부처님을 모시는 법,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불상 앞에서만 복락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사실적이고 진리에 맞는 불공이 어떤 불공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종사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대들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는데 유감되는 바 세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를 무슨 말씀하셨냐면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본 사람이 귀하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화신불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긴 구행 끝에 진리를 대가가셔서 이 부처님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신 그 부처님을 일러서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불은
부처님께서 깨치신 그 불안으로 직접 보신 참부처님이 법신불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상을 우리 앞에 드러내신 것이 불상이고, 법신불 우리 앞에 그 상을 드러내신 것이 이론상입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요, 법신불은 부처님의 심체라 그랬습니다. 형체는 죽어서 사대로 흩어져서 없지만 그 심체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심체는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심체입니다. 법신불은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 조사만의 부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직 깨치지 못했지만 우리 중생들의 부처님이시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만의 부처님이냐? 일체 만물, 우주 만유의 부처님이기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 즉 법신불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법신불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어떤 우주만유든 이 법신불의 이 품 안에서 다 나서 생기고 유지되고 살고 죽고 다시 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 그 말씀이죠. 한 제자가 대종사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불상 숭배를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때든지 대종사님이야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습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상으로 조성해서 유공인으로 기념을 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대 법사란 아마 대종사님 법통을 이은 종법사님을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념상으로 모셔서 그 유공을 기념할 수는 있지만 신앙의 대상으로는 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화신부의 상을 모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세부처님 대종사님, 당신의 화신불로서 상을 모시지 말라,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에서 불상을 모시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신 그 즈음에, 그 전후겠죠. 인도에 장리문화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돌을 쌓아서 탑을 만들어서 그 이제 시신이랄지 불태운 이 뭡니까? 유골을 담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당시 말로 수축파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번역하면 탑묘라고 그럽니다. 탑묘. 부처님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사리를 8군데만 분산해서 모셨다가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해가지고 그거를 인도 전역에 84,000 탑으로 나눠가지고 그 사리를 나눠서 이제 탑으로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 탑마저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원전 3세경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현재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이니 간다라 지방에 그쪽 이제 점령을 했겠죠. 거기 그리스 문화인 신상, 신의 모습을 이제 조각같이 새긴 거겠죠. 신상을 이제 전해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도 부처님을 저 모습으로 새겨서 모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이 불상이 시작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불상은 그리스 사람들을 많이 닮았대요. 그리스 사람들을. 근데 그 불상이 대승불교 사상과 또는 그 경전의 가르침과 이 불상이 함께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거쳐졌을 것이고, 어느 경로는 이제 해상을 통해서 동남아로 전해졌겠죠. 각 나라마다 불상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 현지의 사람의 모습을 많이 담게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방편으로 불상을 조성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와서 대종사께 여쭙어요. 아니 기교는, 원불교는 서가모니 본사라고 한다면서 왜 법당에 서가모니 불상을 안 모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이런 상을 모셨습니까? 대종사 답을 하시기를 서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는 사실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론상은 법신부를 나타낸 건데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부의 화신이고 법률은 법신부의 주신 바라. 우리에게 죄 주고 복 주는 증거를 설명을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상을 안 모시고 이론상을 모신다 그랬어요. 신앙, 불공은 뭐 하려고 합니까? 죄고를 벗어나서 복락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락을 얻자고. 이게 대종사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또 묻죠. 또 여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인지가 열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을 충분히 납득을 하지만 불상을 안 모시면 신심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불상을 모시도록 해라. 그래서 법신부를 모신 사람도 복락을 얻고 불상을 모신도 복락을 얻고 그냥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스 시엔쾅에 가면 원불교 라오스 교당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법당을 참배하는데 이 법신불 아래 작은 불상을 모셨어요. 교무님한테 왜 불상 모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면 저 법신부를 이해를 못한대요. 둘을 다 모시고 이제 불상이 있어야 절을 하고 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아울러 사느라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라 시대, 고려 시대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호국 불교, 즉 나라의 국태 민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했던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억불 숭유 정책이 펼쳐지니까 그것이 없어졌죠. 대신에 개인이 신앙하고 불공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게 되었던 것이 그 뒤이어서 현재까지 이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불교를 혁신하신 첫 기치는 법신부를 모신 겁니다. 법신부를 모신 것이 불교 계획의 가장 위의 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입니다. 기복불교의 문화, 기복불교의 문제를, 그 기복불교의 유행을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불공으로 하도록 큰 기운을 돌려주신 겁니다. 정산종사께서 신앙에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근기는 좀 어리석어서 무슨 모양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믿고 이해를 하고, 좀 지각이 열리면 그런 형상 있는 우상은 배제시키고 어떤 명상, 이름이나 어떤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면 믿고 의지를 하고, 좀 더 깨치면 그런 명상도, 즉 이름이나 이름에 따른 그런 이 명칭을 떠나서 진리 당체를 믿게 된다 그렇습니다. 낮은 근기, 중간 근기, 좀 나은 근기,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빗대서 말씀을 해줘요. 아이가 울 때 처음에는 뭘 가지고 놀이개를 줘가지고 아이를 달랜다고 그랬죠. 조금 크면 이제 어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달랜다고 그랬어요. 이놈, 할아버지가 혼내러 온다 그러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예. 좀 더 크면 그 경위를 차차 들으면서 달래주면 아이 우는 걸 달랠 수 있다. 그것을 아까 신앙의 세 가지 구분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냐? 어른 이름을 얘기를 해서 달래는 정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중간 단계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차차 사람들이 지각이 장년기에 들면 천하인심이 이런 데도 법신불 가르침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론상은 사은이죠. 사은은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달리 표현하면 천지 만물 호궁복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가 저 부처님을 모실 때 저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직접 불공해서 천지에게 빌 것은 천지에게 빌고, 부모님에게 빌 것은 부모님께 빌고, 동포에게 동포에게 빌고, 법률에게 빌 것은 법률에게 직접 빌어서 그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라 그랬습니다. 복락을 장만하라. 인연작복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부귀 빈천되는 것이 뭐냐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불공을 잘했느냐 못했냐 그 결과로 온 것이다. 복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 법신불이론상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천지 만물 호궁복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직접 거기에 불공을 한다. 그거는 뭐냐면 그 죄복의 근원처, 나에게 오는 죄복의 근원처를 알아서 사실적으로 그 당처에 불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의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실지불공과 진리불공 이렇게 했습니다. 실지불공 뭐냐면 사은님께 직접 하는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불공을 복락을 직접 받고 복락을 줄 그 당사자에게 당체에 직접 하는 불공을 실지불공이라고 합니다. 정산종사는 이거를 달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 만물을 양계, 드러난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 이 양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 초량교당에 신심 있는 임칠보아라는 교도가 있었어요. 이 교도가 이제 총부에서 대종사님 부산에 오시면 아주 좋은 천으로 오실 때마다 이불을 고급 이불을 탁 만들어줘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제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하루는 대종사께서 칠보아한테 칠보아 오는 복을 그렇게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복이 안 남는다. 한 번에 다 쓰지 마라 그랬어요. 한 번 다 쓰지 마라. 물론 그 뜻은 알죠. 그대 정성은 내가 알겠지만 한 번에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그 대종사님께 하는 거 절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하시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칠보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때로 나를 화나게 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데 그거는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 평화를 갖다 준다. 그리고 그거는 만생명을 구제하는 그런 큰 대도사업을 하는 분이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 한생인연이지만 그거로 나하고는 영생인연이다. 당신이 대종사님까지 만생명 구제하는 일을 뛰어든다면 내가 내 뼈골이 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잘 봉양을 하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게 잘한 겁니까? 제가 이제 그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님이 쓰신 책을 좀 봤어요. 거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회장님이 이제 일반 평직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잘 하나 봐요. 어느 날 집에서 쉬고 있는 메일이 하나 왔대요. 회장님, 저는 제 남자친구가 두산그룹 계열사에 다니는데 그 친구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대기업 다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잘리면 너한테 얹혀서 살려고. 이건 교사니까 너한테 얹혀 살려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랬대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저희 아버님께 전화 한 통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런 메일이에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화를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화가 나더래요. 솔깃이 화가 나요. 그래요. 이제 그 여자친구란 사람 이제 메일을 답글을 붙였어요. 나는 우리 두산 회사의 직원은 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막말하는 장인들 사람한테 막말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아가씨가 포기하시고 그랬대요. 네? 아가씨가 한 년, 2년 뒤쯤 다시 메일이 왔대요. 회장님 저희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때 회장께서 보내주신 답글을 프린트해가지고 아버지를 드렸더니 그냥 허락을 하셔서 교제를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 박 회장님이 계열사 대리 결혼식에 예고도 없이 갔대요. 그때 그 직원이 눈이 얼마나 커졌겠어 놀래가지고 자네 이리 와봐. 그래갖고 이제 신랑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자네 장인한테 좀 가세. 장인한테 가서 저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랬대요. 저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잘 살고 있대요. 잘 살고. 그러니까 이 박 회장님도 실제불고 온 거잖아요. 실제불고는. 그렇게 한 직원한테도 그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줬으면 그 소문 나지 않았겠어요? 소문 났겠죠. 아마 그런 회사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리불공입니다. 진리불공.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서 법신불께 올리는 불공이 진리불공. 우리가 법신불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리불공이죠. 정산종사는 이거를 허공법계 음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는 것이 진리불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재결하고 법신불을 향해 소원을 세운 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념을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일심을 잘 챙겨요. 일심을 챙깁니다. 선을 하든지 연불 송경을 하든지 그 일심정성으로 이렇게 쌓아서 그 기도의 마무리를 잘하면 악도 중생을 제도하고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사막죄가 다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남교당 신축 불사를 위해서 2000일 기도를 올린 것도 진리불공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불공만 그쳤나요? 그 마음이 우리 일상 생활에 가서도 그 마음이 연이어졌잖아요. 모든 우리의 심신작용이 다 이어졌단 말이죠. 그 2000일 기도하는 그 진리불공이 우리 실생활 실지불공으로 이어졌다. 두 가지 불공을 아울러서 다 했기 때문에 이 불사가 아주 원만하게 성공이 된 거죠. 대종사께서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서 적당히 활용을 해서 불공을 해야 모든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종사께서 견성의 표준은 과거 불교에서 견성 표준과 다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셨습니다. 견성을 했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일마다 불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분명히 견성을 못한 거다 그랬습니다. 내 앞에 당하는 그 일마다 대상마다 진실로 그게 불공이 온전하게 돼야 그것이 견성을 한 것이지 그 진리를 해득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견성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견성을 했다고 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바로 인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수증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 깨달음이 실행이 되도록까지 그걸 봐서 그때 견성을 인증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선진 중에 자비스러운 선진이라고 하시는 정타운 이정은 종사님 계십니다. 이열은 모시고 산 부교무들은 하나같이 그분을 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존경한다고. 이 정은이 정산종사를 모시고 살 때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 이정은에 대해서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까 속이 상해요. 화도 나고. 어느 날 이제 조실에 가니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운 생각 갖지 말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서 자 불공을 해라. 잘 불공해라. 아니 이렇게 억울한 말 듣고 마음도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저한테 불공하라고 그럽니까? 하고 이제 불평을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하지 않더냐. 작을 때 그 씨앗을 없애야 그것이 커지는 것이니라 명심하고 잘 실행하라 그랬어요. 봉사님 말씀하시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원만하게 상생으로 잘 풀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대종사 법통을 이은 정산종사도 견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느 진리를 잘 설명을 잘하고
밝게 얘기하고 하는 걸로 견성을 인가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도 올곧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해가 밝아서 어느 면에서는 다 밝았을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참불공, 참 견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이끌어 주신 거죠. 이끄는 데 따른 거잖아요.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상생의 결과를 낸 그 자체가 견성을 인정한 걸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진리불공을 한다고 위력이 다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사은의 위력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공하는 위력도, 불공의 결과에 대한 위력도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위력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은 당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그 대상에게 직접 불공을 잘해서 그 결과가 그 복락으로서 오는 것.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농사불공이다 그 얘기죠. 농사불공. 그 불공을 잘해서 수확을 잘해서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위력이다. 우리는 열심히 지었으니까 잘 나왔지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불공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온 그 자체가 위력이다. 왜 그건 위력으로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예요. 위력으로. 무엇이 놀라운 것이 와야만 위력이냐? 현실적인 위력이다. 현실적인 위력이다. 무한한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위력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드린 심과 기도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무형한 진리로 통해서 나타난 건데 우리 구인선님께서 백지혈인 성사를 다툰 것은 그 무형한 진리로서 나타난 거다. 그런 것이.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 무형한 진리로 나타나는 그런 위력이 꼭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그러면 이 정도를 하려면 100골짜리 힘이 다 쓰인다고 했어요. 뼈 마디마디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진실로 진력을 다해서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위력이 불가사의한 위력이 반드시 옵니다. 어느 선 결제식에서 이런 법문을 했어요. 뇌절부처를 내가 잘 위해야 남이 나를 잘 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뇌절부처가 어디 있어요? 뇌절부처. 내 안에 부처. 예? 내 안에 있는 부처님에게 내가 잘 위해야 남이 나를 잘 위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타인 불공이 있어요. 나에게 하는 불공과 타인 불공이 있는데 선우를 본말을 얘기할 때는 자기 불공이 우선이고 타인 불공이 뒤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곳곳에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이니까 잘 모셔라. 그렇게 교당에서 듣고 왔는데 집에 계신 그 어른한테 불공을 하려고 교당에서 나올 때까지 그 마음이 유지가 다 됐는데 문 열고 집에 가니까 그 생각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어디로? 예? 화가 불끈불끈 나요.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화가 불끈불끈한 저분은 어떻게 내가 부처님 모시라는 얘기냐? 그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한테 아직 불공이 안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불공이 먼저 돼야 그 다음 불공이 온전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것만 원망하고 탓할 거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에 내가 불공이 안 돼 탓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불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참회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불공과 타인 불공인데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보면 1조에서 4조까지는 자기 불공이에요. 수행하는 거예요. 네? 수행하는 거죠. 5조부터 9조까지는 타인 불공이에요. 복락을 직접 줄고 당체에게 직접 하는 것이 타인 불공이잖아요. 이게 자기 불공과 타인 불공, 일상 수행요법을 제대로 다 하시면 자기 불공과 타인 불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법회 교당 대각전에서 앉아 계신 거는 뭐하러 오셨나요? 자기 불공하러 오셨어요. 그죠? 사정이 있어서 댁에서 지금 이 법회에 임하시는 분도 지금 이 시간 자기 불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부처님한테 공드리고 있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일주일을 지내면서 자기 불공하는 시간을 1시간도 안 갖고 타인 불공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어딘가는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일요일 사정이 안 되면 주중에라도 자기 불공하러 교당에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 오시면 교감인 제가 줬습니까? 오신 당신이 줬습니까? 제가 줬나요? 자기 불공하는 시간을 집에서도 조석으로 가지시지만 교당에 와서 한번 마음을 깊이 챙겨보는 것이 자기 불공입니다. 근데 이 자기 불공을 우리가 같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TV를 보는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근대 5종 경기에서 동메달을 탄 전웅태 선수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대 5종 경기는 한 사람이 종목을 5가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격, 펜싱, 수영, 승마, 크로스컨트리. 크로스컨트리는 육상인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혼자 해가지고 이제 성적을 매겨서 상을 주는 건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경기 한 일주일 전에는 팔이, 목이 그리고 살생을 잃지 않는데요. 살생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근대 5종 경기 하는 사람들 얘기 중에서는 근대 6종 경기라고 한대요. 5종이 아니라 6종. 하나는 뭐예요? 운이래요. 운. 그게 무슨 얘기고 그랬더니 예를 들면 승마 경기가 있잖아요. 승마 경기는 그 나라에서 확보한 그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타야 된대요. 자기 말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도옥교에서 마련한 그 말 중에서 한 말을 택해서 승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이 이제 자격을 맞으면 잘 될 텐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말이 막 위로 뛰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운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밈을 파리도 안 잡고 개미도 안 잡고 그런데요. 가다가 개미가 보면 빨리 지나가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파리가 있잖아요. 목이 있잖아요. 자기는 못 잡고 형 저 목이 좀 잡아주세요. 자기는 안 잡는데 자기는. 그렇게 일주일간 불공을 하는 거 살생을 한 불공한다. 자기 불공을. 그런 결과 운이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미물도 도와준다. 그 사람 그 얘기예요. 미물도. 그렇게 정성을 해야 미물도 도와주는 그 운이 있어서 근대 5종 경기가 근대 6종 경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불공하는데요. 타인불공하는데 불공의 대상을 바로 알고 대상을 알아야겠잖아요. 바로 알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 불공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눈높이에 맞추려면 안 되잖아요. 내 눈높이에. 예. 그 사람 상대 눈높이에 맞춰서 정성을 들이려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눈높이가 높으면 좀 낮추란 얘기야. 낮추라.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이제 기한을 정해두고 하는데 그 일의 성질에 따라서 불공의 기한을 좀 정해놓고 해라. 근데 불공을 하다 보면 결과가 빨리 안 온다고 조급증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급증 내지 마라 그랬어요. 본문에 그러셨거든요. 하루 품삯은 그날 저녁에 나오지만 1년 농사는 가을 수확 될 때 나온다고 얘기해요. 1년 농사에 준한 불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게 나오냐? 이게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큰 공부는 오래 걸린다.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든다고 조급증 내지 마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한도가 차면 돌아올 건 돌아온다. 그 믿음을 갖고 불공을 해라.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건물에요. 2층에 국보급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를 계단으로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들고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나요? 둘을 보잖아요. 항아리도 보고 계단도 보고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면서 보는 것은 항아리도 보고 계단도 보고 그러는데 또 하나 보는 게 있죠. 내 마음을 보잖아요. 마음을. 그걸 동시에 봐야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내 마음을 보고 들고 내리는 것이 자기 불공이고 항아리 보고 계단을 보는 것이 이게 타인 불공이잖아요. 타인 불공. 대상 불공이니까. 예. 그런 것을 아울러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불공이 됐던 타인 불공이 되었던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을 아울러 잘하면 우리에게 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라고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실지 불공, 진리 불공, 그 모든 불공의 참뜻, 큰 뜻을 함유하고 계신 부처님은 법신부르십니다. 불공 잘하십시다. 감사합니다.